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통곡처럼 들려오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가난한 이들의 시린 마음까지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 저 멀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은 검게 썩어 있었고 벽에는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려 황소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허름한 오두막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벙어리였으며 그의 생김새 또한 남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 한쪽은 마치 불에 타 일그러진 껍질처럼 흉측하게 뭉개져 있었고 한쪽 눈은 비정상적으로 작아 사람들은 그를 마주하기만 해도 기겁을 하며 달아나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도깨비라 놀려댔고 어른들은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돌석에게 세상은 언제나 차가운 등만을 보여주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무심하게 버려두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말은 못하고 생김새는 추하였으나 돌석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나무에 닿기만 하면 죽어있던 나무 토막은 금세 생명을 얻어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주워 온 썩은 나무 뿌리로 하늘을 비상하는 학을 깎아내고 버려진 장작개비로 물을 박차고 오르는 잉어를 빚어냈습니다. 그의 칼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무의 숨결이 살아 숨쉬었고 그가 만든 동물들의 눈망울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따스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돌석은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나무 인형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비단이나 맛있는 음식에만 정신이 팔려 꽤 죄죄한 몰골의 돌석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칼을 놀려 나무를 깎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선비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후예였으나 학문보다는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탐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둔 위인이었습니다. 최선비의 눈에 우연히 돌석의 앞에 놓인 목각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깃털 하나하나의 섬세함이 마치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줄여놓은 듯 생생했습니다. 최선비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기가 막히게 살려낸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곧 한양에서 관찰사 영감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었고 최선비는 그에게 바칠 귀한 선물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선물은 흔했지만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묘한 솜씨라면 관찰사의 눈에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빠르게 섰습니다. 최선비는 짐짓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몸을 굽혀 돌석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돌석은 평소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양반이 말을 걸어오자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최선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자네의 솜씨가 참으로 비범하구나. 이 추운 곳에서 떨지 말고 내 집으로 가자꾸나. 따뜻한 방과 배불리 먹을 밥을 줄 터이니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다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던 돌석의 가슴에 그 말은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돌석은 최선비의 뒤를 따라 거대한 소슬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겼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선비는 돌석을 안 채 뒤편에 있는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잘 쓰지 않는 곳이었으나 돌석이 살던 오두막에 비하면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깃국을 내왔습니다. 돌석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수성찬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최선비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년을 갈 불상을 하나 만들어다오. 재료는 내 아낌없이 대주마. 다만 이 일은 자네와 나, 단 둘만이 알아야 하네.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 이 방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누구와 마주쳐서도 안 되네. 알겠는가? 돌석은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는 은인을 위해서라면 제 뼈를 깎아서라도 보답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의 은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선비는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침향나무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 나무에서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석은 목욕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칼을 대지 않고 며칠 동안 나무를 어루만지며 그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보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돌석이 있는 방 안은 나무 깎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선비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찾아와 격려를 해주더니 점차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오는 밥상도 처음처럼 풍성하지 않았고 때로는 차게 식은 밥덩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몰두한 돌석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불상의 미소를 조각하는 데 쏠려 있었습니다. 부처의 자애로운 눈매를 깎을 때면 돌석의 마음도 평온해졌고 옷 주름을 다듬을 때면 자신의 고달픈 삶도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창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최선비가 술에 취한 얼굴로 별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 가득한 나무 향기와 함께 거의 완성되어 가는 불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은은한 등불 아래 비친 불상은 마치 살아서 숨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성스러웠습니다. 최선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관찰사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눈에도 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비열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벙어리 놈이 만든 것이라고 알려지면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내가 직접 깎았다고 해야만 내 명성도 높아지고 벼슬길도 탄탄대로가 될 터인데. 최선비는 불상을 어루만지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선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돌석을 내려다보며 묘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이니 서두르거라.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최선비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순박한 돌석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날, 마침내 불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붓질을 마친 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은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고 온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인 어른이 오시면 기뻐하시겠지. 따뜻한 칭찬 한마디면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최선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건장한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돌석은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선비는 더 이상 인자한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상을 하인들에게 챙기라고 손짓한 뒤
돌석을 향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감히 내 귀한 나무를 훔쳐 도망가려 하다니. 내 놈의 죄를 용서할 수 없구나. 돌석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손짓 발짓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이 도둑놈을 멍석에 말아 흠씬 두들겨 준 뒤 마을 박심리박 숲속에 내다 버려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최선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업 하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돌석의 몸 위로 몽둥이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밥 한 공기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석은 의식을 잃은 채 거적에 쌓여 차가운 눈밭으로 끌려갔습니다. 최선비는 자신의 서재의 불상을 옮겨놓고 만족스러운 듯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늑대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치는 그곳에 돌석은 버려졌습니다. 붉은 피가 흰 눈을 적시며 번져나갔고 그의 숨결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둠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찰나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석은 눈 속에 파묻힌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은 점차 무감각해졌고 찢어진 살갗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옷과 살을 한 덩어리로 엉겨붙게 만들었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돌석은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믿었던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여 마치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톡톡 하며 눈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약했지만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돌석이 쓰러져 있는 곳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 하나가 눈 속을 더듬거리다 돌석의 차가운 뺨에 닿았습니다. 그 손길은 놀라움에 움찔 떨렸으나 이내 따뜻한 온기로 돌석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눈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네.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낮으면서도 기품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돌석은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만 시야가 흐려 상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희끄무레한 형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돌석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돌석의 일그러진 얼굴과 툭 튀어나온 뼈마디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구나. 이 엄동설 안에 어찌 이런 곳에 버려졌을꼬.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해요. 여인은 늙고 쇠약한 몸으로 돌석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한때는 궁궐에서 임금님의 수라상을 돌보던 궁녀였으나 원인 모를 병으로 시력을 잃고 쫓겨나 이 깊은 산속 토굴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세상의 미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오직 꺼져가는 생명의 안타까움과 돌석의 몸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통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돌석을 부축하여 눈보라를 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번이고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녀는 돌석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가엾은 영혼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 틈새에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기운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돌석을 낡은 거적 위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쑥 향기가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미리 캐두었던 약초를 지식여 돌석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따가운 통증의 돌석이 몸을 뒤척이자 연화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이마를 짚으며 자장가를 부르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아무도 해칠 사람이 없답니다. 부디 마음 놓고 쉬세요. 며칠 동안 돌석은 열병에 시달리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그는 최선비의 비웃음과 몽둥이질을 피해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원한 물수건이 이마를 식혀주었고 따뜻한 미음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다정한 손길이 그를 악몽의 늪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마침내 열이 내리고 돌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 화롯불 옆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나의 겉모습만 보고 괴물이라 손가락질했는데 이 눈먼 여인은 마음의 눈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구나. 돌석은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났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저승길로 가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미소는 돌석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돌석과 앞 못 보는 연화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의지했습니다. 돌석은 연화의 눈이 되어 주었고 연화는 돌석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돌석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 주변을 살피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았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문은 낡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연화가 쓰는 물바가지와 그릇들은 깨지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돌석은 숲으로 나가 쓸만한 나무들을 주워 왔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칼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을 튼튼한 참나무로 보수했습니다. 나무 틈새를 정교하게 짜맞추어 황소바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물바가지 대신 단단한 박달나무를 깎아 매끄러운 그릇과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물을 길러가려다 낡은 지팡이가 부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미안해하는 연화의 표정을 보며 돌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숲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벼운 물푸레나무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지팡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연화의 손모양에 딱 맞게 굴곡을 주어 잡기 편하게 만들었고 지팡이 끝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홈을 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팡이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돌석은 그곳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조각했습니다. 마치 그 새가 연화의 앞길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석은 완성된 지팡이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지팡이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매끄러운 나무의 결,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그리고 머리 부분에 조각된 작은 새의 형상까지.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팡이가 아니군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겠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나무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는 지팡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가슴속에는 벅차오르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재주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뇌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산속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동굴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솜씨 좋게 나무를 묻히고 거친 곡식으로 죽을 쑤었지만 돌석에게는 최선비 집에서 먹었던 고깃국보다 훨씬 맛있는 진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연화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돌석은 옆에서 나무를 깎으며 그 이야기에 맞는 동물이나 사람을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연화는 손으로 그 조각들을 만져보며 돌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이것은 토끼로군요. 꽤 많은 토끼가 호랑이를 골려주는 이야기였지요. 연화가 웃으며 말하면 돌석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말은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였습니다. 돌석은 점점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잊어갔습니다. 연화 앞에서는 그저 손재주 좋은 착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속 생활이 마냥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폭설로 인해 팥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굶주린 늑대 무리가 동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자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돌석은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나무창을 들고 동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비록 몸은 왜소하고 볼품없었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의 눈빛을 맹수처럼 번뜩이게 했습니다. 돌석은 늑대들을 향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창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기세에 눌린 늑대들은 주춤거리다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돌석이 다시 동굴로 들어왔을 때 연화는 그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은 강한 분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굳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돌석의 가슴 깊이 박힌 열등감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대지에 스며들 무렵 돌석의 조각 솜씨는 더욱 완숙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양을 본뜨는 단계를 넘어 대상의 감정과 영혼까지 나무에 담아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연화를 위해 나무 비녀를 깎았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모양의 비녀였습니다. 비록 연화는 볼 수 없었지만 돌석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꽃잎 하나하나를 새겼습니다. 연화가 그 비녀를 머리에 꽂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수줍은 처녀처럼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아 계곡 물이 불어날 즈음 산 아래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비가 바친 불상이 도성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임금님께서 직접 그 불상을 만든 장인을 찾고 계신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산속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연화는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우연히 나무꾼들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돌석의 솜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석이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이 묻히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상을 물린 뒤 조용히 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석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밟았던 그 거짓된 세상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진실한 손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영문을 몰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최선비가 당신의 공을 가로채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요. 당신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선비라는 이름만 들어도 뼈가 욱신거리는 듯한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에서 연화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깎아준 지팡이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주는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도둑맞아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장인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연화의 말은 돌석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측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를 깎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손이었습니다. 돌석은 벽에 걸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은 용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천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용의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만은 않겠다는 결의가 눈빛에 서렸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이자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과 연화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조각 도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돌석의 손을 잡고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길 끝에는 최선비라는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연화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뒤바뀐 운명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산천초목이 저마다의 푸른 빛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풀려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지리산 자락 곳곳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생명이 움트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단 한 사람 최선비의 마음속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찰사에게 바쳤던 목불상이 살아있는 부처의 현신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더니 급기야 한양에 계신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탓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신묘한 불상을 직접 보고 그토록 뛰어난 솜씨를 가진 장인을 만나 궁궐에 뒤틀린 대들보를 고치게 하겠다며 친히 행차를 결정하셨습니다. 최선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루기는커녕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저 남의 재주를 훔쳐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탐욕스러운 계획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전전긍긍하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목수들을 몰래 불러들여 대신 일을 시키려 해보았으나 그 누구도 돌석이 만든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기운을 흉내낼 수는 없었습니다. 톱질 소리만 요란할 뿐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그저 투박한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최선비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돌석의 원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차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관아 앞마당까지 형형색색의 깃발이 나부끼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의 용안을 뵙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목수들이 모여 저마다의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높은 단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셨고 그 옆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최선비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최선비를 가리키며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자가 바로 그 신묘한 불상을 깎은 최선비이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부처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하옵니다. 임금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최선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인이 듣기로 경의 솜씨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재주를 증명해 보이라. 궁궐의 용마루에 올릴 용을 조각해 본다면 내 기꺼이 큰 상을 내리겠노라. 최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찻잔조차 제대로 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핑계만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의 웅성거림 사이로 기이한 행색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내와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내의 기괴한 얼굴을 보고 기겁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이도 있었고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을 뚫고 나아가는 거선처럼 당당하게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돌석이었습니다. 최선비는 돌석을 보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본 듯 눈이 뒤집히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살아있을 리가 없다. 최선비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선비는 곧바로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며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런 미천한 거지가 감히 어전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자 돌석의 곁에 있던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멈추시오. 내 비록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오.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전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진짜 장인이옵니다. 거짓된 껍데기가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혼을 가진 분이시옵니다. 연화의 당당한 외침에 포졸들은 주춤거렸고 단상 위에 있던 임금님의 눈길이 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임금님은 손을 들어 포졸들을 제지하셨습니다. 잠깐 두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라. 과인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진정 그대가 장인이라면 말보다 솜씨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 터. 임금님의 명에 최선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돌석은 임금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한 뒤 품속에서 주먹만 한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나무 뿌리를 깎아 만든 작은 용의 형상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투박해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 정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석은 아무 말 없이 그 나무용을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고작 저런 나무 토막으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잠시 후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나무용이 바람을 맞으며 웅장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웅, 쿠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용이 포효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년 묵은 피리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돌석이 나무용의 입과 몸통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 바람이 통과할 때마다 공명을 일으키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덕분이었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며 마치 용이 하늘을 날며 노래하는 듯한 신비로운 화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물론이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고관 대작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자연의 숨결을 빌려 생명을 불어넣은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솜씨로다. 나무가 소리를 내고 바람을 부리다니 내 평생 이런 재주는 처음 보노라. 임금님의 칭찬에 돌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최선비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것은 그저 잡스러운 눈속임일 뿐입니다.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전하를 현혹하는 것이옵니다. 저 흉측한 몰골을 보시옵소서. 저런 천한 놈이 어찌 고귀한 불상을 만들 수 있겠사옵니까? 그때였습니다. 돌석이 천천히 몸을 돌려 단상 한쪽에 모셔져 있던 불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선비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쳤던 돌석이 피땀으로 깎아 만든 바로 그 불상이었습니다. 최선비는 기겁을 하며 막으려 했지만 호위 무사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불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오자 지난날 골방에 갇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이 불상을 깎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석은 불상의 등 뒤쪽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덮인 목덜미 부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물방울 모양의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석은 그 조각을 불상의 목덜미 깊숙한 곳,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불상의 등판 일부가 부드럽게 열리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글귀가 드러났습니다. 나무가 아픔을 견뎌 향기가 되듯 이 돌석의 눈물도 굳어 부처의 미소가 되리라. 그것은 돌석이 불상을 완성하던 날 아무도 모르게 새겨넣은 자신만의 서명이자 기원이었습니다. 글귀 옆에는 돌석의 일그러진 얼굴을 본뜬 작은 캐리커처가 해학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불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최선비를 덮쳤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선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최선비, 이 글귀가 자네의 것이라고 말할 셈인가? 자네의 이름이 언제부터 돌석이었단 말인가? 임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최선비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머리를 대섰습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군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파렴치한 양반놈이 남의 공을 가로채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 천벌을 받을 놈. 돌석을 향한 멸시의 시선은 순식간에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었고 최선비를 향한 부러움은 경멸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돌석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돌석의 당당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눈물을 흘리는 최선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때는 은인이라 믿었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최선비는 욕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저 불쌍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무용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용의 울음소리도 멈추었지만 그 여운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된 껍데기는 벗겨지고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하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재주를 되찾은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이, 고통받은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호위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포승줄이 최선비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서리빨 같은 임금님의 호령이 관아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추상 같은 어명에 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 구름 한 점 움직이지 않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끌려나가는 최선비의 비명만이 처량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뒤였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양반의 채통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의 눈이 멀어 타인의 재주를 훔치려 했던 추악한 몰골만이 남아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엄히 꾸짖었습니다. 네 죄는 단순히 재주를 훔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고 하늘이 내린 귀한 인재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나아가 군주를 능멸하려 했다. 그 죄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으니 그 어떤 벌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금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선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권력과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의 말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선비는 즉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금은보화와 화려한 기와집은 하루아침에 국고로 환수되거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거적을 걸치고 기름진 음식 대신 쉰 보리밥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돌석에게 씌우려 했던 거지라는 굴레를 이제는 그 스스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죄인이 끌려가자 임금님은 따스한 눈길로 돌석과 연화를 바라보셨습니다. 임금님은 단상에서 내려와 돌석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임금님의 옥체에 천민의 손이 닿는 파격적인 모습에 신하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으나 임금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과인이 궁궐 안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내는 동안 이토록 뛰어난 장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내 너의 솜씨와 그 고결한 성품에 깊이 감복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금은보화를 주랴. 아니면 높은 벼슬을 내려주랴. 돌석은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나 권세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 그리고 잃어버린 연화의 빛을 찾아주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돌석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임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저희는 분에 넘치는 재물이나 벼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 흙냄새 맡으며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그들의 소박하고도 청렴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하셨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허나 내 너희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여봐라, 어이를 부르라. 임금님의 명에 따라 궁중 최고의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임금님은 어이에게 연화의 눈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어이는 연화의 눈을 정밀하게 진찰한 뒤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깊으나 궁중의 비방과 침술로 꾸준히 다스린다면 희미하게나마 빛을 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돌석과 연화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연화에게, 그리고 그런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싶었던 돌석에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또한 그들에게 하사품으로 비옥한 땅과 튼튼한 집을 지을 제목을 내리셨고, 돌석에게는 신의 손이라는 칭호를 친필로 써서 하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치료를 마친 연화와 돌석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화의 눈은 아직 흐릿했지만 이제는 사물의 형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돌석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흉터와 기형적인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왔지만 연화는 그 위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잘생기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 흔적들은 고난을 이겨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말에 돌석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땅,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연화가 다니기 편하도록 매끄러운 손잡이를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들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석의 재주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왔고 아낙네들은 연화에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돌석과 연화의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돌석은 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고 연화는 그 옆에서 술을 놓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석이 완성한 것은 한 쌍의 원앙 조각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다정하게 깃털을 골라주는 원앙의 모습은 영락없는 돌석과 연화 자신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흐릿하게나마 그 조각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각을 어루만지며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곱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나무는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군요.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동량을 구하는 늙은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 하자 돌석이 황급히 달려나와 아이들을 말렸습니다. 돌석은 거지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초점 잃은 눈동자. 비록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 옛 주인 최선비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도망쳐 떠돌다 이 먼 곳까지 흘러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최선비는 돌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사 알아보았다. 한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과 국을 한 상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최선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최선비는 허겁지겁 밥을 먹다 문득 밥상 위에 놓인 나무 수저를 보았습니다. 매끄럽고 정교하게 깎인 그 수저는 과거 자신이 탐냈던 바로 그 솜씨였습니다. 최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통곡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돌석은 그를 탓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한 돌석의 마음은 그가 깎은 부처의 미소처럼 자비로웠습니다. 최선비는 밥을 다 먹고는 수저를 품에 안은 채 절뚝거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짐을 덜어낸 듯 가벼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돌석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과거의 악연을 비로소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석과 연화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돌석의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부당한 돈을 받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재미난 나무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연화 역시 눈이 조금씩 더 밝아져 돌석과 함께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랗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 아래 평상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석의 머리에도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돌석은 주름진 연화의 손을 잡고 서툰 글씨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연화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고맙소.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쓸쓸하기보다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돌석과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시들어가지만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낸다는 것을. 그들이 겪었던 모진 시련과 고통은 결국 이토록 달콤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 신비한 목공장인과 눈먼 아내가 살았다는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터에서는 밤마다 나무 깎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나무 조각상을 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돌석이 세상에 남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어 새벽닭이 울 때가 다 되었군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 내리는 이 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